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 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어린아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미래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청년기가 있습니다. 또 사회에 나아가 배운 바를 실천하는 성인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 시기와 같습니다. 광야 40년은 노예 근성을 벗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은 본격적인 성인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기적은 노예 반란 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이신 이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엄청 뺑뺑이를 돌며 오합지졸 노예에서 이스라엘 군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훈련받기 위한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와 그인과 같은 족속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의 훈련으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태어남과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광야 훈련 단계, 가나안 정복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의 목표는 오직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즐겁고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는 기간입니다. 다른 특별한 헌신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훈련 단계입니다. 이때는 교회 봉사도 시작되고 11조와 같은 물질 훈련도 받고 큐티나 기도 훈련,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점점점 성경적인 마인드로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단계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발하며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말씀만 받아먹기만 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받는 단계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숙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마냥 어린아이 단계에만 머물려고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 목적지인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 백전백패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도 전쟁터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여호수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전투 교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2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세를 빼놓고는 도무지 성경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참으로 불안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를 퇴장시킨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것이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노환이나 질병으로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이 모세의 기력은 성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가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모세의 죄가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죄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중대한 죄일까요? 아니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명령 그대로 말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친 것이 그 엄청난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충실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기며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의 종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반드시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사 이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 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결정적인 잘못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너무도 억울해 보입니다. 모세도 이런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억울했던지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며 강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시콜콜 우리의 죄를 캐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범한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역사에서 물러갈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이 사건을 계기로 물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광야 시대까지입니다. 모세는 강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일일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 시대의 마인드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퇴장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작은 모세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구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성숙한 인간들이 되길 바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영광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땅의 영광을 받으면 하늘의 영광이 없어집니다. 모세는 그의 묘도 없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묘가 있었다면 당장 오늘날 최고의 성지순례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하여 항상 자기를 높이려는 욕구가 있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강하게 찬양하려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적절한 때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땅의 영광과 축복을 다 누리려고 애씁니다. 신부들이나 스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스스로 버리고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존경받는 분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끝이 아름다운 분들은 흔히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적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뛰어난 점은 그가 물러나면서 후계자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간 모세의 곁에서 수족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은 거인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며 그의 신앙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검증된 인물인 여호수아를 세움으로 세대의 계승을 잘 이루었습니다. 세대 계승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을 잘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위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그렇게 위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이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은 모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가까이 있을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아니 그의 반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맡아야 할 임무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모르는 자가 아는 자보다
모르는 자보다 아는 자가 더 두려운 법입니다. 거인같이 우람한 체구를 자랑하는 가나안 족속들, 강 건너편에 떡 버티고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 그리고 거친 요단강 물을 바라보았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분명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표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에서도 반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주여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못하겠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로 두려워하고 연약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훌륭히 자기 일을 수행했습니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걸음도 내어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의 염려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다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면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한 걸음 내디뎌 발바닥으로 성큼 그렇게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땅을 밟으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생각이 잘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 많은 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걸음 내딛고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기도하다 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밟은 땅들이 우리의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밟는 곳마다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